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정의를 사랑하시는 왕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록된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그날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5등은 자예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지금 읽어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 선언은 인류 평등의 대의를 밝히고 민족 자존의 정권을 세우고자 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 기념주일에 시 99편 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기에서 능력 있는 왕이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약 성경에서 왕의 모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시 99편 4절 말씀이 나라의 기본 통치 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고전인 맹자에 보면 양의 왕이 맹자를 보고 반가워하며 천리길을 멀다 않고 오셨으니 장차 내 나라에 이익됨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는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익만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왕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질책하였습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정의보다도 이익을 먼저 추구하면 신하들도 이익을 구하고 결국 백성들까지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 하여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정자가 정의를 먼저 세우면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이익을 목적으로 삼으면 도덕이 타락한다는 논리입니다. 맹자의 양해왕편에 나오는 이 구절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정의보다는 번영을 가져다주는 이익을 먼저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국가의 통치 원리를 망각하고 이익만을 쫓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조선 말기의 통치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지배계층인 양반들이 실리보다는 이념 논쟁과 당파의 이익에 매몰되어 성공 후사에 정신을 쳐버렸을 때 우리는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고 결국은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로 추앙받는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으로 망명 생활이라는 험난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야곱 지파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로 나뉘어
서로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시절의 모습을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뒤 다윗은 둘로 나뉘어져 내전을 벌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하였습니다. 원수처럼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을 통일한 뒤 그가 보여준 통치 방법을 사무엘하 8장 15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다윗은 자기를 지지하였던 유다 지파만을 위한 통치가 아닌 온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통치자 자신이나 어떤 일정 특정 정파나 자기 친족의 유익을 위하여 휘두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 특히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전체를 향할 때 비로소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의 참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는 전체 인구 약 1,800명 중 30만 명도 되지 않는 2%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6분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민족의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학교를 세우고 민족을 깨우치는 등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셨습니다. 저는 그 성각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으로 실천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이익에 눈이 멀고 탐욕에 귀를 막은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에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30%에 이른다고 하지만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은 3.1운동 당시보다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우리가 고난의 좁은 문 대신 걷기 쉬운 넓은 길을 택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만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나 우리는 진심으로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시 99편은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필수 항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비록 연약하고 모이는 숫자가 적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정의로운 신앙생활을 전개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와 승리를 우리들과 우리 민족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므로 정의를 사랑하며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